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1절 2절 보시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이제 3절부터,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런 믿음은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런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혜택을 이 혜택이 제일 먼저 이 혜택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권을 부여하신 다윗 왕조의 그 다윗 왕조의 후손들, 다윗 후손들인 왕들이지요. 그래서 왕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섬길 때에, 그래서 왕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고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첫째 임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다윗 그의 후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뭐 스트레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심적인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쩌면 왕들이 이런 그 부담을 갖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인데요.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왕으로서 오늘 3절부터 쭉 주어지는 이런 보호와 인도,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래서 이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대리왕으로서 신실하게 그렇게 그 왕좌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느낀 대로, 그리고 지금 이 다음 달부터 어제 매일 성경 봐서 다음 달부터 어딘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열왕기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 있는 많은 열왕이 바로 이 다윗 후손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그 왕들이 거의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 이 언약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해야 될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뜨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런 이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야 되는데 그 부담을 느꼈으면은 아예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력을 그냥 막 이렇게 자기 사유화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세상 나라에서도 권력을 사유화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쁜 왕이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세워진 왕이 그 권력을 자기 사유화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왕들이 다 그렇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나라를 지키고, 외적으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 사방이다 이런 강대국들 적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왕노릇 하기가 이제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91편에 있는 이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1차적으로는 그 다윗 왕가의 왕들이 지금 그 1차 뭐라고 그러죠? 이 포커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받는 1차적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면은 오늘 3절부터 쭉 1절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래서 2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여러분 사울 왕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사울 왕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예선을 해서 그 왕으로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요 세워졌는데, 그 겸손하고 그리고 보통 키도 다른 사람 키보다도 이렇게 한자나 더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참으로 용맹하고 그런 용장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능력 있는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세웠는데,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나라를 자기가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저기 쳐들어오니까 그냥 제사도 자기가 드려버리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그런 말씀이 바로 사울 왕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기가 사실은 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실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이 막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 왕 안에서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두 번째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할 때 사용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지요. 그 다윗 왕을 시험하는 그 다윗 왕의 후손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바로 이 시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뛰어내리게 되면은 네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 세상의 왕이냐? 그러면은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든 뛰어내리라. 바로 다윗 왕의 왕이 다윗 왕가의 왕이 무너지면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러 오신 다윗 왕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도 사탄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91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꼬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 말씀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말합니다.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그들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조금만 싹 바꾸면은 이 말씀이 정반대 방향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를 시험하더라도 철저하게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진 이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 이 왕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은 우리가 뭐 지존자의 그 2절에도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믿음만 갖게 되면은 3절부터 나오는 이런 복을 내가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이 3절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시는 복이 흘러 넘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거는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막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러면은 그냥 좋은 말씀은 내 것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나쁜 말씀, 막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또 건너뛰어버리고, 하여튼 좋겠다, 좋다고 생각하는 말씀만, 예를 들면요, 그런 출애굽 십계명에도 신명기에도 28장에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받는 얘기입니다. 15절부터는 저주받는 얘기예요. 근데 14절까지만 그냥 딱 막 우리 거로 받고, 저주받는 얘기는 그냥 막 버려버리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우상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91편은 중심이 내가 이런 복을 받는 주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91편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왕의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지키려고 지키는 왕으로,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가운데서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그런데요, 이 생각, 이 진리를 딱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을 건너뛰고 나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같습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복이 바로 이 복이거든요. 자, 1절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존자죠. 지극히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바로 그 보호와 인도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거주하며 살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자의 그늘도 바로 통치지요. 그 통치 가운데 사는 자여.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이 말씀은요, 이런 게 이제 제유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제유법은 뭐냐면요, 모든 경우에 일을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그 사건들을 이 말씀으로 다 대표하는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 이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탁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위험, 덫에 걸릴 위험도 있고, 심한 전염병은요, 누가 걸릴지 몰라요. 그냥 막 병에 걸리는 이런 의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의 올무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걸리는지도 모르게 그냥 걸리는 이런 우연한 질병. 그러니까 이런 의도적인 이런 공격이나 이런 시험이나, 안 그러면은 그런 의도하지 않았던
막 어떻게 아무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막 그냥 주어지는 이런 재난,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어려운 일들, 재난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4절, 그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도가 바로 그 다윗 왕가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구약의 시편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다 하나님의 그 보호와 또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모든 경우에 이런 닥쳐오는 재난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6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도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은 이 재앙이 네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왕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후손들 왕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이 복이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나라의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런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렇게 받고 묵상하고 붙잡고 계셨던 아주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그렇게 속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후손들, 많은 다윗 왕가의 왕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통치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재난도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탄이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시험하도록,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죠. 이 전략을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냥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딱 받으면은 우리가 무슨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윗 왕가의 왕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런 그 발로 밟고, 그죠? 어떤 그 젊은 사자, 뱀을 발로 완전히 밟아 누르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발로 밟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기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그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편지, 소위 바울 신학의 중심 그 워드, 그 중심 단어는 예수님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밖에서는 저주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도 응답하고 내가 응답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키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지요. 1차적으로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혜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이런 그 신앙으로 1절 2절이 바로 이 신앙의 그 핵심이죠. 이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누리는 복이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묵상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그냥 사라지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